네, 요한복음 말씀으로 저는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제4의 복음서라고 불릴 정도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관복음서와는 달리 특별한 기사들이 몇 가지 등장하고 있죠.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그랬고요. 3장의 니고데모와의 이야기가 그렇고 4장의 수가성에서의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 쓰여진 목적과 취지에 맞춰서 각자의 의미를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특별히 이 목적과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관계, 그리고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 사랑하는 새 언약, 새 계명으로 연합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죠. 2장에 먼저 이야기된 가나의 혼인잔치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잔치를 여시면서 그의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심판이 아니라 그 심판은 우리에게 오히려 기쁨을 주기 위한, 은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그 잔치, 그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우리의 어떠한 열심히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장에서는요, 그 사랑의 주체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음에도 만족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던 그 단적인 예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느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의 내용은 또 다른 한 명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의 치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5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무언가 장소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3가지 중요한 장소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 있는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지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을 뜻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양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문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많은 문들 중에 특별히 제물로 쓰여질 양들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은 제물, 희생, 섬김에 대한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또한 베데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의미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가지를 조합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 양문, 베데스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희생과 섬김이 필요하며 또한 은혜가 가득한 곳, 은혜가 필요한 곳, 그것이 오늘 본문의 장소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모든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야 하는 이곳이 은혜가 없습니다. 섬김이 없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지 무엇이 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족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변화가 없는 곳이었죠. 자, 오늘 이 5장,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38년 동안이나 앓고 있던 환자는 자기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는 갈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은혜의 궁핍함에 거하는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 그래서 전형적인 유대주의자들의 모습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은혜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거기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가끔 천사가 이곳에 내려오는데 물을 동한다, 물을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떠한 병이든 낫게 된다라는 전설입니다. 은혜가 늘 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임하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막연한 때에 나타날 때 어쨌든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이든 치유를 받는다. 자, 여러분, 이곳이 우리에게 오늘 이 설명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구절과 이 베데스다라는 못의 전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떠올랐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데스다 못가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시면 좋겠는데요. 3절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어떤 사람이 모였다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병자들이에요. 건장한 사람들이 아니고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모여 있는데 그래도 그들 가운데도 열심히 있거나 재빠른 사람들은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유능한 자들만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뭐가 떠오르세요? 우리가 사는 세대와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유능한 자들, 뭔가 재빠른 자들, 그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무언가 처리를 할 수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치유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과도 닮아 있습니다. 율법에 얽매였던 그 유대교 주의자들의 구원관도 이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을 얻습니다. 흠없고 거룩한 율법의 완수자들, 그리고 은혜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시험 보고 면접을 봐서 뽑힌 영적인 엘리트들만 택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던져지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물이 동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맹인은 보이지 않아서 물이 동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도 없어요. 혈기 마른 자는 어떻습니까? 다리 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먼저 건강한 사람이 뛰어들어가면 기회를 잡을 수도 없을 겁니다. 몸을 자연스럽게 움직여야만 뭔가 될 텐데 그 상황에서 처절하게 만약에 물이 동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마른 자들, 또한 오늘 38년 된 병자처럼 자리 깔고 누워있는 자들이 어쨌든 치유받기 위해서 그곳으로 뛰어 들어가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처참합니까? 비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낫겠다고 그 시간을 버티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중심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나마 구해야 할 것이라고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그곳에 놓여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오늘 38년 된 병자를 택하셨던 걸까요? 율법에 찌들어져 있던 자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확신하는 자들, 그것을 넘어서 또한 그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은혜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는 자이죠. 누워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기껏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물이 동했다, 물이 움직였다라고 하면 남들 들어가는 거 구경이나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치유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도 볼 수가 없고요, 이미 나는 가는 동안에 벌써 다 내려가서 나는 그 기회조차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가 할 수 있는 최대치가 뭐예요? 그나마 남들 고침받으려고 뛰어가는 것 바라보는 정도. 그러니까 그에게는 절대로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라는 기대나 확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곳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나마 그가 살아가는 목적이 그 확률 없는 기대에 의지해서 그래도 소망을 품고 매일같이 이곳에 나와 있는 거죠. 38년이 지났습니다. 말이 38년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대는 절방으로 바뀌었을 거고, 은혜는 메말라가고, 목마름은 더 심해졌을 겁니다. 38년 된 병자,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약을 떠올려 보면 이 38년이라는 횟수는 우리가 쉽게 그 의미를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땅입니까? 여호수아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그 땅이죠. 그들의 보고가 뭐였죠? 우리의 힘으로는 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대신에 보여지는 것을 자신들의 힘만을 생각하다가 가나안 땅 앞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들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곳에 들어가겠지라고 38년을 기다렸던 병자의 모습,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절대로 자기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당하고자 하는 그 모습은 우리의 신앙을 대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거한 곳은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정작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한없이 무력하고 무능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남들의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들에게는요, 매정한 하나님, 나에겐 기회를 주지 않는 하나님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5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보십시오. 누운 것을 보시고 누워 있습니다. 뛰지 못하고 서 있지 못하고 이제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 마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환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무력하고 무능하고 자신이 이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적에 예수님은 찾아오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회가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붙잡는 자가 은혜를 차지하게 되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사람에게 주목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사람에겐 놀라운 은혜, 특별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입을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희망과 소망이 없던 그 삶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가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그런데 그렇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주목하고 봐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겠죠. 어떻게든 은혜를 쟁취하기 위하여서,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가기 위하여서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때때로는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갈등과 어떠한 마음으로 있는지 다 아셔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이 그 기회임을 믿으시길 바라고, 오늘 내게 주어지는 그 말씀 한 구절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믿길 바라고, 내가 드리는 기도 한 구절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아뢰는 가장 애절한 간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이를 주목하시고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힘들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다는 얘기가 뭐라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희한하죠? 병자에게는 얼마나 우라통 터지는 질문이었을까요? 여기 내가 누워있는 이유가 뭔지 그는 너무나도 잘 알죠. 낫기 위해서,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놓지 않기 위해서, 낫기를 포기하면 여기 나와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주님은 물어보시는 질문이 낫길 원하냐? 오늘 이렇게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들으실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참 너무하네 이런 겁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으로 받아들여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왜 교회 나오십니까?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예배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우리는요, 그래도 우리의 영혼이 낫기를 원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체험했기 때문이고 경험했기 때문이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회복되기를 원해서죠.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상처받고,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고, 나 자신으로부터도 상처투성이인 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낫기를 소망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에게 왜 오셨습니까? 뭐 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얼마나 이 우라통 터지는 질문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문이 그냥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한 그 첫 단계의 질문이라고 여겨보신다면 우린 그 질문 앞에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 이 질문은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자존심 상하는 질문입니다. 아니, 환자에게 정말 낫고자 하냐라고 묻는 것은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질문을 하신다고요? 정작 치유함을 얻으러 온 자가, 은혜 받으러 온 자가 그 은혜 받는 통로를 향해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자기에게 익숙해져 버린 자리에서 남들 은혜 받고 치유받는 것에 그냥 구경꾼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난 할 도리 다 했는데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뭐 은혜가 있던 없던 저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언젠가 나도 은혜 주시겠지. 그냥 내 방법대로, 내 의지대로 그냥 자리 깔고 누워서, 저게 희망이긴 한데 그 희망을 향해 달려나갈 의지는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던지는 질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느냐를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병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이 자리를 펴고 누워있는데 너에게 희망이 있느냐?
베데스다 그 못이 가능성인 줄 알고 해결책인 줄 알고 소망인 줄 알고 여전히 버티고 있지만 이것이 너에게 희망이 있느냐? 희망이 되어 주느냐?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 내 앞에 있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찾아온 내가 바로 그 희망이고 소망이란다 라고 질문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질문 앞에 오늘 이 병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당신이 누구신데 그런 질문을 합니까? 어떠한 분이신데 내게 이렇게 묻습니까? 내게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5장 7절 이 병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자기 변명하느라 바쁘죠. 하고 싶은데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요, 잘 안 돼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러한 핑계들 수없이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인 데는 다 이유가 있죠. 그렇죠? 왜 그렇죠? 먼저 우리 아버지한테 힘이 없어요. 제 주변엔 백이 없어요. 누가 나를 제대로 안 도와줘요. 나를 조금만 도와주기만 하면 내가 정말로 크게 성공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무엇이든. 공부 못하는 아이들한테 너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 열심히 안 내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애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머리가 좋아서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을 잘 만나고 좋은 과외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부모님을 만났으면 내가 지금보다는 날 거라는 착각을 해요. 내가 노력 안 했다라는 핑계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애들 키워보니까 그래요. 엄마 아빠 닮았으면 공부를 잘해야 될 텐데 혀를 끌끌 차면서 후회를 하죠. 그리고 아이들도 자기 나름대로 평가를,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죠. 아이들 요즘에 청소년, 중학생 아이들은 외모에 되게 관심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 핑계 됩니까? 엄마 핑계를 그렇게 됩니다. 아빠 핑계를 그렇게 돼요. 엄마가 나를 이렇게 안 낳았으면, 내 얼굴이 그래서 조금만 더 예뻤으면, 내가 이런 집안에서 안 태어났으면. 어른들은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이 인간을 안 만났더라면, 그때 그 선택을 안 했더라면, 뭐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인생의 핑계를 끊임없이 늘어놓게 되죠. 근데 그러면 괜찮아요. 어차피 내가 안 했고 내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들리는 소리가 우리를 더 괴롭게 하죠. 그렇죠, 여러분? 동창회 나가보셨습니까? 어릴 때 그 코 찔찔 흘리던 못난이가 나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잘 되어가는 것 같고 빵빵한 것 같고, 그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마음이 드십니까? 더 큰 자괴감에 빠지십니까? 오늘 38년 된 병자나 우리나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도 그런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좀만 더 도와줬다면, 아니 지금 이 순간만 잘 넘길 수 있다면 내가 괜찮은 삶을 살 텐데, 자기의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수많은 핑계와 변명거리를 자기에게 갖다 붙이죠. 신앙생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제 집에서 나름대로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힘든데도 꾸역꾸역 예배 버티면서 나오는 겁니다. 힘드니까 더 나아본다 라고 하는데 왜 일은 더 꼬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기의 변명들을 늘어놓게 되죠. 그러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무엇을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 앞에 서신 그분이 나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나는 그분에 대한 궁금함과 그분에 대한 의문과 이분에 대한 의미들, 그 질문의 의미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앞에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와 오늘도 동행하신다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긴커녕 주변에 수많은 핑곗거리를 찾는데 더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속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바가 모두가 성공을 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수많은 속임에 우리 번번이 실패하지 않으셨습니까? 여자분들 더 많으신 것 같은데 남편들이 뭐라고 속였습니까? 결혼하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준다고 그렇게 떵떵거리더니, 그렇죠? 요즘은 내가 안 묻히는 것 같긴 합니다. 남자들이 많이 바뀌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와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대비를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그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지. 예수님이 앞에 와 계신데 예수님을 절대 구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 기껏 원한다는 게 뭐예요? 저 좀 넣어주십시오. 저기에 저 좀 고쳐주십시오. 이 정도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까? 예수님이 베데스다 못에 넣어주면 이 병자는 모든 것을 해결받은 겁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구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껏해야 우리를 세상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 그냥 때깔 좋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겪으시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비참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 사랑의 모습을 경험하셔야 했던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며 붙잡게 되어질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붙잡아야 할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이 병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8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금까지 그 자리 의지하고 남들 은혜 받는 거 구경하면서 살아왔던 그의 삶에 그것을 의지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똑같이 매번 반복되던 그 삶을 벗어버리고 오늘 그 앞에 나타나서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보라는 겁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뭔가 큰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은 어마어마한 삶의 큰 변화를 경험하거나 경험하지 못하거나 하는 삶으로 대비될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너의 방법 버리고 이제 내 말에 한번 순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병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따랐어요. 그 말씀 실천해 본 거죠.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을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자신의 방법으로 끝없이 다가가 보려고 했던 그 모습, 그러나 계속된 실패 가운데 절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그에게 다시금 은혜이신 그분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선포하시고 회복을 선포해 주실 때 그것을 붙잡은 자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변화받을 수 있었던 건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치유해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죠. 은혜는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는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 주님밖에 없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의 주인 되시는 그분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믿는 거죠. 제가 오랜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특별히 신앙 안에 결국에는 어디에 답이 있습니까? 주님께 답이 있잖아요. 우리 너무나 다 잘 알잖아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주님께 그 해답을 찾으려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방법이 없어도 주님께는 모든 방법과 해결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도, 물질도, 건강도, 꿈도, 희망도, 미래도, 가정도 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치유를 받은 자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은혜로 고쳐주신 이유를 보게 될 것 같은데요.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오늘 이 자를 찾아오신 이유는 여기에서 이 말씀 통해서 유추해 보면 그냥 단순히 겉에 육신적인 질병만을 치유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 그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더 컸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치유해주고 못에 넣어서 그가 온전한 몸을 얻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없었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한 사람을 찾아가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이곳에 모인 성일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성공이냐 실패냐, 베데스다 못에 넣어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준이 맞냐 그르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모든 문제에 해결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무엇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주님 밖에서 해결된 문제는 한순간일 뿐일 겁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면서 그냥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냥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설교하고 사역하면서 그러한 표현들 많이 써요. 너네 열심히 공부하고 중학교 마치면 뭐하니? 고등학교 가죠, 그렇죠?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갑니다. 좋은 대학 가면 뭐합니까? 취업해야죠. 좋은 직장 가면 뭐합니까? 돈 좀 벌어서 결혼해야죠. 결혼하고 나면 뭐합니까? 아이 낳고 또 양육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승진해야죠. 승진하고 연봉 오르면 뭐합니까?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야 하는 거,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내게 주어진 이 문제를 놓고 열심히 씨름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와 씨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원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또한 나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 다시 한번 24절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은 사라지고 어느새 차갑고 무거운 전통과 계율과 율법만 남게 됩니다. 나는 물론이거니와 남들도 힘들게 하고 나아가 생명까지 잃게 만드는 그러한 비참한 삶이 아니라 자격 없고 연약하고 비참한 우리의 인생에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셔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회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